제가 사실은 주일날 같은 경우는 말씀을 많이 깊이 있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실은 제 설교 가운데 최고 중요한 설교들이다, 또 전체를 통할한 설교들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말씀과 치유 집회 설교들입니다. 집회에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4시간 정도씩 말씀을 전하는 설교들이 제가 좀 깊이 있는 설교들이고, 주로 주일날 전하는 설교들은 그렇게 깊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좀 깊이가 있고 난이도가 있게 설명을 해버리면 잘 못 알아먹고, 그래서 좀 깊이가 있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깊이가 있는 걸 이야기하려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군더더기가 아주 많아져.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 1차 방정식이 있다. 그럼 1차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까지도 다 다루어야 되는데, 덧셈, 뺄셈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면 그것까지 설명해야 되고, 그걸 설명한다 해서 알아먹지 못해요. 덧셈, 뺄셈 정도 알아먹으려면 몸에 체화가 돼야 돼. 체화. 덧셈, 뺄셈이 아주 익숙해져야 돼. 그것 때문에 이 군더더기를 빼버리고 그냥 중학교 1학년의 기본 실력을 가졌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의 수준에 필요한 것, 말하자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마스터했다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군더더기가 많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깔끔하게 설명하고 정리하고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저기 5 빼기 3이 2가 돼요? 그리고 이제 1차 방식 설명하는 중에 물어보면 그런 질문과 문제가 있으면 그리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정상적인 설명보다는 다시 또 초등으로 돌아가서 막 설명해야 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생겨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또 주일날에는 또 평이하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좋은 사람도 많고 정신을 못 차는 사람도 많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는 좀 피곤함을 느낄 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알아먹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데 말씀을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별로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무감스럽게 원하지 않고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또한 사모하고 원한다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서 사모하고 원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 생각,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걸 달성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코드도 맞지 않고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설교를 들을 수는 있으나 말씀을 열심히 읽어볼 수 있으나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예배당에 앉아 계실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로 사실은 그 전이 문제가 됩니다. 그 전이. 말씀을 듣기 전이 문제가 돼요. 전이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예요. 아니면 그 시간을 때우려고 앉아있느냐예요. 때우려고 앉아있는 시간은 아무리 많아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 보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가 공부할 의욕도 없고 의도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수업 시간에 앉혀만 놓으면 공부를 잘하고 옵니까? 그렇게 되는가요?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애를 학원만 보내놓으면 그냥 아주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서 옵니까? 애가 공부하려 하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단을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는 것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설교를 아마 14편인가 했을 것 같아요. 14편. 그것도 사실은 한 20편이 좀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14편을 했어요. 그러면 14편 가운데 정말 이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이 사실은 곳곳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깊이 들어가면 일단은 이제 한 초등 6학년 수준 정도 좀 벗어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서 방정식을 만난다. 수학으로 한다면 방정식을 만난다. 그 정도 만나는 기본선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신학이에요. 그 정도 만날 때, 그 정도 만난 다음에 이제 그걸 이해하고 알아간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초딩을 벗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말씀적인 이해면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적인 이해면에 있어서.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해보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야기하면 멍해요. 멍해. 알아먹을 마음도 없고 배울 마음도 없고 멍해요. 그러면 그건 초딩 수준이나 유치원 수준밖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유치원도 못 가는 아이 수준이에요. 제가 지금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성령 충만은 태어나자마자도 받을 수 있고 세례 요한처럼 엄마 뱃속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성령 충만은 신비예요. 엄마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신비까지 이야기하면 복잡합니다. 믿는 사람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근데 세례 요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뭘 알아서 믿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비까지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알딸딸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다 보면, 깨닫다 보면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가 가지고 최소한 초딩하고 중딩은 틀려요. 수학이다 그러면 배우는 게 틀려요. 배우는 방향성 자체가 틀려요. 미지수 X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공식이 등장하기 시작해. 초등학교 때도 공식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기초공식이에요. 기초공식. 하지만 그걸 넘어선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것처럼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선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전체의 지도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의 지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지도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바르게 돼 있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듣는 귀가 둔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설교는 저는 하기를 싫어했어요. 저는 할 마음도 없고 할 의욕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설교를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인가 한 번을 전했어요. 전한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안 전하겠다고. 그리고 녹음도 다 지워버리고 다 내려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올려달라 그러니 이제 올려는 줬는데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금요일 날 또 이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하기 싫어요. 금요일 날 다시 역사적인 문제를 다시 또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 지워버리려고 한참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아이고 설교 때려치워버려야지 그리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고 그러다가 하도 올려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요청하셔서 제가 때려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몇 번에 있는 이야기를 다 잘라냈어요. 중간중간에 다 편집을 했어요. 동영상 편집하고 녹음된 거 mp3 편집하고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버리려고 그랬어요. 저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길을 억지로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제 경험상은 참 많이 있어요. 제 자신은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듣는 것이 둔하니까 듣기도 싫어하는데 왜 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게는 있어요. 아니 듣고 싶어하고 깨달으려 해야 되는데 왜 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1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최고 안 듣고 관심 없는 설교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설교.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감스럽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수준 미달이라는 것. 뭘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저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 떨어지면요. 뭐 있을 것 같습니까? 3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도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서 아이고 또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 또 1시간 넘게 또 앉아 있다가 졸다가 갈까 지루한 것 언제 끝날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좀 불쌍하게 봐요. 소수를 빼놓고는 우리 교회 애들은 저는 불쌍하게 봐요. 왜 불쌍하게 보냐 그러면 우리 교회 애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15살이 되고 16살이 되고 17살이 되고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얼렁뚱땅하면 설교자 가운데 저야 당연히 최상급도 아니고 최고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설교자라고 그래도 최소한 23년을 살아왔고 많은 설교자들을 보아왔고 경험해 왔으니까 설교자 가운데 최소한 성경 말씀을 그래도 제가
잘 설명해 주는 부류에 속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은사와 부르심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쉽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걸 듣고도 알아먹을 정신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타지로 다 갈 거 아니에요. 대학을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이 좁은 이 전라남도 끝머리에 있는 여수에 안 머물러 있고 타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 결혼하고 시집 가든지 장가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알아먹을 수 있냐는 것이. 아니요, 못 알아먹을 거예요. 더 못 알아먹기 쉬우니까. 그러면 정말로 유익이 되려면 지금 품 안에 있을 때, 지금 아이들이라면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 알아먹고 깨닫지 못하면 나중 가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요구하시거든요. 그 값을 요구하셔요. 값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품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듣는 은혜가 그리고 좀 쉽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때 또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집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돕는 이들이 있을 때 충분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 인생은 험난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원리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달으시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어른은 제껴놓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의욕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내가 투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걸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다. 물론 공부해도 마음 쓰지 않고 그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쏟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는요, 믿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게 만들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셔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쏟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신자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자꾸 거슬리고 부딪히죠. 은혜는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그리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는 대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들을 낭비해 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아이고 10년 지났네.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그 10년 전보다 10배가 어려워요. 10배가 어려워. 10배가 어려운데 말씀에서 은혜 받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렵게 되어져.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배워야 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배우려 그러면 똑같이 쉬워요? 아니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훌라후프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훌라후프라는 건 못해도 잘해도 괜찮아요. 훌라후프 아시죠? 배 둘레 이렇게 돌려 빙빙빙 도는 거. 그러면 훌라후프가 정말로 해야 될 어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훌라후프를 했어요. 잘해요. 어른도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어른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 하려면 쪽팔림을 감수하고 이제 공원에서나 어디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데 못하면 어이구 저기는 아저씨 돼가지고 아줌마 돼가지고 할머니 돼가지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훌라후프도 못한다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고 시간이 더 들어가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더 쉬워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공부 않고 대강하고 떼어버리고 중학교 때 대강하고 떼어버리고 고등학교 대강하고 떼어버렸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에서 수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기초도 없지 초등학교 수학 기초도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을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 해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에 답답했던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주로 농과 애들이었어요. 농과 애들. 농과 애들인데
그때 농과 애들이 이제 제가 가르친 애들이 한 반이 일반 같으면 23명이었어요. 23명 가운데 5명이 한글을 제대로 떼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23명 가운데 5명이 한글을 제대로 떼지를 못했어요. 한글을. 그러니까 아니 고등학교 수업 과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들이 한글을 제대로 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너희들은 기적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한글을 못 뗐고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는데 한글을 못 떼었냐.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왔냐. 도대체 이 땅덩어리는 무슨 땅덩어리냐. 그 진도였습니다. 진도. 해남 넘어. 해남이 땅끝이다고요? 아니요. 진도까지 다리가 연결돼서 그렇지만 우리 동네도 좀 그렇게 말하면 땅끝입니다. 땅끝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간에 진도인데 해남에서 더 차 타고 30분 막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섬이죠. 근데 애들이 고등학생인데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그러면 이제 애들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는다고 쳐요. 한글을 떼낼 때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지요. 그렇죠? 그러면 더 쉽겠어요? 더 어렵겠어요? 그건 하려면 보통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사실은 한글 떼는 것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한글 떼는 것도 포기해버려요. 공부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느냐? 기초가 안 만들어진 아이가 포기합니다. 안 포기하려면 기초가 만들어진 아이보다 2배, 3배, 4배, 5배 더 발버둥 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땀을 흘리기는 싫다는 말이에요. 땀을 흘리기는 싫다. 그리고 결과는 얻고 싶다. 그래서 빠지는 것은 노름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지는 건 노름이고 게임이에요. 게임 얼마나 좋습니까? 죽으면 주인공이 죽은 다음에 맨날 부활하잖아요. 실패해도 그냥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실패해도 또. 애니팡 그러면 내게 뭘 보내주세요? 하트를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트를 받아서 또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시간 되면 하트가 또 채워지고 또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도 그냥 거저 말씀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길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말씀을 궁구하고 살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투자해야 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도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아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을 가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할 의욕도 없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초등학교 나오셨죠? 초등학교 시간에 앉아 계셨어요. 다 입력이 되든가요? 다 깨달아지든가요? 가만히 멍하고 니 뭐하냐? 왜 공상하고 있어요? 눈알이 왜 이리 동태 눈깔 같냐? 아니요, 제 눈깔 부리부리한데요. 우리 아빠가 부리부리 하다 그랬어요. 니 왜 눈이 퍼져 있냐? 아, 그래도 그냥 수업 다 듣고 있어요. 성적이 말하는 거죠. 성적이. 학교를 애가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오후 5시까지 앉아있는다 그래도 선생님 설명을 듣는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는 애가 무엇이 들어오냐 그 말이. 아니면 똑같은 수업을 3년 동안 보내보세요. 3년간 동일한 수업을 3년간 받게 해보세요. 애들이 통달합니까? 통달합니까 그게? 아니면 요즘에 카세테이프는 찾기 어려워요. 카세테이프나 아니면 CD나 똑같은 영어가 있다 그러면 영어를 100번을 반복해 틀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애가 먼 산 푸고 앉아있으면 100번 듣고 난 다음에 애가 통달해버리냐 그런 말입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정말로 배우려 하고 깨달으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투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의 가치로 삼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아무리 여러분이 앉아 계셔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믿습니까? 믿음이 충만해서 여러분 자녀 학원 보내놓으면은 애가 그냥 막 변신해가지고 옵니까? 학원 한번 보냈더니 50점짜리가 80점이 되고 두 번 보냈더니 80점이 90점 되고 그래가지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발부둥 치고 공부하는 애들만 노력하고 수고하는 애들만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맨날 빈 종이만 나타나면 그림이나 그리려고 했었고, 우리 은혜처럼. 아니 빈 종이 나타나면 영어 단어를 쓰든지 수학을 문제를 풀든지 그래야지 맨날 그림만 그래. 머리카락이 이렇고 이마가 이렇고 맨날 빈 종이만 한번 낙서. 뱃속 안에가 뭐가 차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 그리기 낙서만 차 있다는 거 이 안에 낙서만 차 있는 거. 아니 열매가 나타나는 거 뱃속에가 뭐가 있는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여기 튀어나온 뱃속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맨날 빈종이 나타나면 그림만 그래. 뱃속에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때가 늦고 늦을수록 더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같은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하고 인생을 다 허송세월에 해버린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70살 되셔가지고 초등학교 가고 싶다고 하면 입학 통지서가 올 줄 압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들어가면 학교에서 받아줄 것 같습니까? 그 1학년 2반 그래가지고 뿅아리 삐약삐약 그리고 걸어갈 것 같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할아버지 70살 되셔가지고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야학을 가시든지 혼자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못 받아줍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온다 해도 국비 지원은 안 됩니다. 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때가 놓쳐버린 것은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때가 놓쳐버리면. 그러면 몇 배로도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고해야 돼요. 어떻게 젊어서부터 여러분 일찍 믿으신 분도 있고 나이 들어서 믿으신 분도 있는데 아니 그게 똑같게 생각하면 안 되죠. 누구는 젊은 날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일찍 믿으신 분이 젊은 날에 일찍 예수님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는 뭐 했냐 그 말이 젊은 날은 뭐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늦었으니까 늦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늦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늦은 분들은. 근데 늦은 분들이 이제 더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최소한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 안에서 마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장원을 하셨는데 하루 종일 성경 테이프만 틀어놓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 테이프만 틀어놓으셨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한 20,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미장원에만 가면 항상 성경 테이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항상 성경 테이프가. 그래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 성경 테이프를 항상 들었어요. 항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테이프를 듣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 테이프를 들으면서 문제는 성경의 바른 어떻게 해석되고 바르게 설명되는 걸 들어야 돼요. 바르게 설명되고 바르게 전해지는 걸 들어야 돼. 근데 성경 테이프를 들으면서 해석은 누가 하죠? 자기가요. 문제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성경만 이렇게 딱 들어도 사도 바울은 바르게 깨닫고 방향을 잡고 갈 거예요. 그런데 갓난아이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방향을 잡고 걸어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가능하느냐. 말하자면 어려운 수학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진우나 현지같이 어른아이가 그 어려운 수학책을 자기가 읽고 해석해요. 그럼 바르게 해요? 틀리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걸 수학책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리고 아마 수학책을 찢어버리거나 거기다 똥 싸버리거나 별일을 할 것 아닙니까? 침을 뱉어버리거나 어디다가 요강 속에 집어 넣어버리거나 변기 속에 넣어버리거나 핸드폰이라는 걸 진우나 현지에게 주면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보았더니 변기 속에 빠져있더라 그 말이죠. 가치를 못 느껴요. 현지에게 10,000원짜리를 줘보십시오.
현지가 10,000원짜리가 정말로 가치는 몰라도 뭔가를 알면 엄마의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갖다 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던져버릴지 몰라요. 어디에 던져버릴지 몰라요. 그것처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수고가 정말로 어리석어집니다. 그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말아요. 성경을 그래서 듣고 CD를 듣고 테이프를 듣는다고 알아주고 깨달아지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듣고 그러려면 최소한은 기독교 고전들 정도는 통달하고 읽어야 돼요. 기독교 고전들. 기독교 고전들 정도는 통달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거 목사님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 합니다. 일단 그 정도 제가 지금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기독교 고전들 정도는 통달하고 읽어야 돼요. 기독교 고전들 정도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요한 웨슬러 목사님, 아니면 과거 어거스틴, 아니면 칼빈 목사님,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찰스 피니 목사님, 아니면 최근에 몇십 년 전에 목사님인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또 수없이 많은 존 오웬이라든지 이런 청교도들, 리처드 백스터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전 정도는 통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을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평생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을 증거하고 살면서 그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깨달은 것들을 설교했고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지금까지 선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설명되고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 공부를 모르는 애가 교과서만으로 어떻게 알아야 참고서가 필요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 참고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설명해 놓은 것, 그것도 100% 완벽한 게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그러나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그 위에 일어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학교에 애를 보냅니까? 학교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미 그 길을 걸어봐가지고 완벽한 선생님은 없습니다만은 최대한 그 아이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잘 설명한 선생님, 잘 못하는 설명한 선생님이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선생님이 설명하고 그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모든 교회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전 같은 것은 기본이고 필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방향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주의종의 설교가 맞은가 틀린가? 결국은 이제 교회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가르쳐 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바르게 설명하는 주의종이 있고 유감스럽게 초등학교 교사하고 다르게 잘못 설명하는 주의종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르게 설명하고 잘못 설명하느냐의 가름대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새로운 신신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신신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알미니안주의를 집대성한 요한 웨슬러 목사님을 제가 넣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성공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면 사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칼빈주의의 신학을 가졌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집어넣습니다. 휘필드 목사님도 성공회에서 사제로 안수받았습니다. 사제. 그러지 편의상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공회 속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나 혹은 신부님이다 그렇게 호칭을 씁니다. 천주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서로 양극단의 신학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도 다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종으로 살다가 성령 충만한 주의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주의종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들이
책으로 나와 있고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주의 종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최소한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검증하고 살펴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잡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게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은 얼마나 신앙서적이 많고 신학서적이 많습니까? 돈을 조금 맞으면 구할 수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고서들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고서들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항상 뭐 사줍니까? 참고서 사주지요. 예, 아이들한테 맨날 참고서 사주지 않습니까? 문제지 사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문제지라도 몇 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좀, 제 이야기는 기독교 고전이라도 몇 권 집에 사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뭘로 가지고 이걸 그냥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 깨달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순진하십니까? 그렇게 순진하세요? 나중이 되면 너 돈 어디에 썼냐고 물을 겁니다. 물론 이거 몇 푼 안 가졌는데요. 너 돈 어디에 썼냐고 물으실 겁니다. 아이고 가을이어서 단풍 구경 갔지요. 응?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고 인생 마치면 어쩝니까? 천국에 가면요 해외여행 할아버지보다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요. 에? 성지순례? 아이고 무슨 성지순례입니까? 천국에 가보면 진짜 성지가 있어요. 진짜 성지가. 에? 이 땅에 있는 건 모형이에요. 진짜 성지가 있다니까. 진짜 성지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은 잠깐 33년이고요. 영원히 거기에 주님이 사신 그 성지가 천국이다니까요. 무슨 쪼시락하게 이 땅에 잠깐 계실 때 그걸 대단한 성지라고. 주님이 밟았던 땅은요 다 뒤집어져 엎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지금 밟았던 그 땅이 우리 동네 이순신 장군이 전에 근무했던 곳이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밟았던 그 땅인 줄 압니까?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깜풀어지고 해가지고 땅이 다 다른 땅이고 엎어지고 다 깎여나가고 덮어지고 그런 땅 아닙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 그때 썼던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야 보조되고 수리되고 고쳐지고 이런 진남관 정도 말고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 땅이 그 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장소적으로만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그냥 좀 넓게 봐서 지구라고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좁게 보나 넓게 보나 엎어치나 매치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참고서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참고서들이 가치 있는 참고서들의 기준을 제가 기독교 고전이라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고전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은혜 받고 누구나 깨닫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러한 책들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무도 이단 사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비적인 잘못된 신비주의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고전들. 물론 그것도 다 100% 맞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부분적이지만. 그리고 또한 기독교 고전의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꼭 보고 같이 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려고 얼마나 마음 먹고 투자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녀 영어 공부 가르치려고는 얼마 많이 투자합니까?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녀가 영어 공부에 있어서 뭘 배우려면 영어 정도 하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성결이 돼야지 영어를 많이 습득하기 좋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영어를 잘하게 하려고 학교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영어 시간을 몇 시간씩 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 우리는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두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녀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영어를 해야지 국제 사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려고 외국에도 보내고 뭐 어학연수도 보내고 그런 판국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만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내 자식이 영어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어. 믿으니까 영어에 투자를 하잖아요. 몇 천만 원씩.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자녀는 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그랬는데 말씀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너무 멍청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미련하단 말은 멍청하단 말은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말이다니까요. 같은 말.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미련하다고 주님이 선포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무식하고 미련하다. 어떻게 세상 자식들이 똑똑하냐. 그러는 것이. 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텍스트고 교과서예요. 우리의 교과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투자하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될까요?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요? 입 벌리고 있으면? 뭐 혹시 여러분 자녀가 그럽니까? 이제 태어나가지고 입 벌리고 있어요. 엉해 그러니까 젖병 물리죠. 자식이 10살 됐어요. 입 벌리고 있어요. 엄마가 뭐라 합니까? 턱 빠진다 그러죠. 에? 아들이 20살 됐어요. 배고파가지고 입 벌리고 있어요. 아들아 뭐하냐? 뭐 노래 가창 연습하냐? 아유 밥 줘요. 정신병입니다. 그 정도 가면 정신병이죠. 입 벌리고 있는다고 줍니까? 20살인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시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거리가 먼 것이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죠. 떠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이 은혜되고 기쁨이 되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믿기로는 주님 앞에 크게 부끄러울 일 없습니다. 왜? 말씀이 그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그를 씻고 있고 말씀이 그를 주님 앞에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아니 과거는 그랬을 수 있어요. 과거. 나 20년 전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꿀송이 좀 달았는데 아니 지금 말이 지금. 과거에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으면 너무 좋은 건데 안 죽고 살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이제 잠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3년 전에는 너무 달콤했는데 지금 건전지가 떨어졌어요.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뜨겁게 할 때 말씀은 진리 가운데로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울려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들을 성경 안에 감추어 두셨사오매 이 놀라운 보화들을 말씀 안에서 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의적으로 어린아이 신자가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향성을 잘 알고 올바른 교리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보화들을 캐내게 하시며 무성의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 앞에 겸비하며 엎드리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